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과 잊을 것들이 있어요.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지 말아야 되고, 잊어버려야 될 것은 아주 과감하게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그런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사실 잘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느 과학자의 연구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새로운 내용을 배우게 되어지면은 20분 이내에 그 내용 중에 47%는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그 내용 중에 60%는 거의 다 잊어버리고, 6일이 지나면 75%, 그 다음에 20일이 지나면 80%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이 지나면은 거의 다 잊어버리고, 아주 특별하게 남는 내용 외에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받고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마치 처음에 뜨거운 차를 마실 때 그 차가 뜨겁다라고 하는 걸 느끼잖아요. 근데 조금만 시간 지나면 금방 식어져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뜨겁게 은혜를 받았다가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 차디차게 그 마음이 식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꼭 잊지 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런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잊어버리기 전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기억하는 것, 이것이 잊지 않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1년에 3번은 꼭 이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이렇게 3번의 그 절기를 꼭 지키게 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 가운데 특별히 장막절에는 이 추수감사절기입니다. 그때는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해야만 감사를 잊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살도록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도록 그 절기를 지키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텐트를 치고 그 일주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살았는가? 그러면서 그 텐트 속에서 불편함을 체험하는 거죠. 지금은 좋은 장막에서 지내면서 전혀 그런 불편함을 못 느꼈던 사람들이 텐트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살았었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나.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 여인들의 뜰에 그 앞에 금초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을 켜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그러니까
그 초막절을 지키면서 텐트 생활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해 주셨나, 어떻게 보호해 주셨나, 어떻게 인도해 주셨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은혜를 정말 평생 잊지 않고 살아야 될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면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랬습니다. 다윗은 사실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모든 인간은 그 죄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으려면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속죄 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의 피를 이 법궤에 뿌리면서 바로 이 죄를 사는 그 의식을 하게 되는데, 수많은 날 동안에 수많은 동물들을 잡으며 수많은 동물들의 피가 흘려졌던 거죠. 근데 그 동물의 피로는 인간의 어떤 죄도 깨끗게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대신 예수, 바로 어린 양으로 이 속죄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 귀하신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그 흘리신 보혈의 그 공로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죄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대로 그 주님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우리의 죄가 이제 예수님에게로 다 전가된 겁니다. 시편 103편 12절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피공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인해서 이 죄가 단번에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이 흘리신 이 피, 그 주님의 보혈, 그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이 죄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가장 큰 고통이 뭐예요? 죄책감입니다. 이 죄가 해결되어지지 않았을 때 느끼는 게 뭡니까? 죄책감입니다. 이 죄책감을 가지면
밥맛도 없습니다.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그러니까 다윗도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 죄 문제를 끌어안고 그는 얼마나 씨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결국 토설하고 다 내놓고 다 자기의 죄를 회개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깨끗게 해주시는,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을 때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넘쳐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죄사함 받은 그 기쁨, 그 감격을 시편 32편 1절 5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죄책감에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친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죄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워서 어찌하지 못하는 그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사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정말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이 죄악의 고통, 이 죄책감, 이곳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받게 된 것을 다윗은 경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은 이 은혜, 이거 꼭 잊지 말고 날마다 이 은혜에 감격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면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 복음의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문명과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미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의술이 또 의료시설과 장비와 모든 것이 아마 최고로 갖춰진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 미국은 정말 의학이 발달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못 고치는 병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 주변에도 보면 정말 많은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복음 가운데 우리의 죄만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루어주신 대속의 은혜 가운데는, 이 대속의 은혜 가운데는 바로 육체의 치료도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은 우리의 죄만 사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료하는 광선, 어떤 방사선보다도 더 강력한 치료하는 광선이 임하면 다 고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제가 전쟁에 갔다가 많은 그 엄청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라크에 파병받았던 우리 군인들 제대하고 난 후에 너무 후유증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순간순간이 긴장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막 동료들이 죽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예요. 이제 제대를 했지만은 모든 환경 적응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마음에 기쁨이 없잖아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비난하고 이런 삶이 되어지면 정말 하루도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스트레스를 끊임없이 받는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몸이 굳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데 이게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일반 의학적으로는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뭐가 증상이 없죠. 그러니까는 정신과에 간 겁니다. 이 정신과 닥터가 이분이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딱 당신이 나을 수 있는 약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것은 뭐냐면 당신이 하루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를 10,000번을 한번 계속 외쳐보라고. 감사합니다. 만나는 사람 감사합니다. 말 거는 사람 감사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어도 그냥 감사합니다. 이걸 10,000번을 해보라고. 매일마다. 그러면 감사의 마음이 결국 당신의 그 묶여있는 모든 병을 다 물리치고 건강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뭐 대책이 없잖아요. 무슨 약도 없고 아무 방법이 없으니까 그대로 한 거죠. 맨날 불평불만만 하고 살던 사람이 진짜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 거죠. 근데 하루에 여러분 10,000번씩 감사 한번 해보라고.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 날 누가 감을 하나 갖다 줬는데 그냥 손을 내밀면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자기가 받은 거예요. 이게 움직여진 거죠. 이게 어느 순간에 그냥 감사합니다. 그래도 또 과일도 감이야, 감. 감사합니다. 이게 움직여졌네, 열려졌네. 그 다음에 마음이 풀려지고요, 몸이 풀려지고 건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감사. 진짜 금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평하는 것보다도, 원망할 것보다도 내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이 감사를 계속 하게 됐을 때 감사의 기적은 바로 나의 삶에 나를 묶고 있었던 모든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환경으로 다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또 환경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문제들이 있으면 오늘 저는 스피리추얼 닥터로서 처방을 내려드리겠습니다. 10,000번은 하지 말고
1000번만 해보세요. 1000번. 예, 하루에 1000번. 아멘. 예. 그리고 꼭 고침받은 분은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예. 분명한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예. 감사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시고 얼마든지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 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때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겪었던 것을 압니다. 자기가 그렇게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너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 하러 갔다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거예요. 그 기회라기보다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뭐 골리앗한테 이겼기 때문에 그런 정말 대단한 인물이 됐지만 사실 자기가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이 안 맞고 쓰러지지 않았으면 자기가 죽는 거죠. 그 생각하면 아마 아찔할 거예요. 에? 그 골리앗한테 이긴 건 하나님의 은혜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찔할 거예요. 골리앗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그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울 왕에게 인정을 받고 경호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울 왕가의 사위가 됐잖아요. 그러면 참 출세인 것 같은데 이 사울 왕이 이 정신병에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는, 갑자기 그냥 창이 날라오고 몇 번을 그렇게 위기에서 정말 살아난지 몰라요. 그 생각만 하면 아마 아찔할 거예요. 야, 내가 몇 번 죽었었던 건데. 그 다음에는 아예 이제 도망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뭐 유대광에 뭐 얼마나 뭐 넓어요. 그 굴에 숨어 있는데 3,000명이나 군사를 데리고 이 다윗을 잡으러 오는 겁니다. 순간순간 생각하면은 다윗은 수도 없이 죽을 고비가 있었어요. 또 압살롬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역시 마찬가지로 한순간에도 죽을 수 있었던 그런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생명 보자기로 싸매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주님의 손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의 파멸에서 나를 구속해 주셨다, 이 은혜를 잊지 말자는 거죠. 항상 순간순간 사람들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다 모든 것이 해결되면 또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순간순간 그렇게 나를 감싸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건져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면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의 생에 많은 시험이 있었어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불평하는지 알아요? 왜 원망하는지 아세요? 예? 왜 감사가 없는지 아세요? 많이 못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감사는 내가 이미 주신 것을 깨달을 때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구나, 이미 이렇게 많은 걸 주셨구나, 이미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구나. 그럴 때 불평이 아니고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도소에 뇌경색, 뇌혈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족을 잘 쓰지 못하고 또 말도 제대로 잘 못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불편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교도소가 있나 봐요. 근데 거기에 그 정원들에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잃은 것은 헤아리지 말자, 남은 것을 헤아리자. 잃은 것은 헤아리지 말자, 남은 것을 헤아리자. 뭐냐면 사람들이 나 이거 잃어버렸어, 나 이거 없어졌어, 나 이거 손해봤어, 나 이거 정말 없어. 그런 것들을 조목조목 헤아리고 있으면은 이 마음에 억울한 생각이 들고 분한 생각이 들고 불평한 마음이 계속 생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나는 건강하지 못하고 불편한 몸이 됐지만 나 말할 수 있잖아, 나 먹을 수 있잖아, 나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 나 찬양할 수 있잖아 하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헤아리면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막 억울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있다면 그 억울한 게 뭔지 압니까? 나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고 나를 어렵게 한다고 생각한 그런 것들을 기억하니까 막 이 마음에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도와준 사람을 생각하고 나를 축복한 사람을 생각하고 나에게 그렇게 좋은 말을 해준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 억울함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가 460장에 가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는,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이런 말이에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이것은 죄인들이나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물에 새겨, 그리고 은혜는 돌에 새겨야 돼요. 짐승들도 소나 개도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야 되겠냐고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이렇게 엄청난 주님의 보혈 공로로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고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 은혜 잊지 않고 날마다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다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도,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꼭 잊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